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25절부터 35절까지 큰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문맥의 시작은 무리와 제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35절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는 자, 내어버리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백성, 제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 이 두의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망대 건축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전쟁 군사의 비유를 말씀했고, 결론 부분으로는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의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 25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결론 부분의 내용의 말씀은 소금. 여러분, 소금은 누가 봐도 소금이구나. 여러분, 설탕을 가지고 이거 소금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입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금이다 알 수 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서 외적으로 누가 봐도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뭐죠? 소금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장식용으로도 안 되고 아무 쓸모가 없어서 내어버린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3절이에요. 33절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 문맥상 우리가 분명히 소금의 비유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그 앞에서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두 번이나요. 그런데 이 두 번 언급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급한 거가 33절이에요. 그러면 이 33절 오기까지 어떻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실제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유를 보는데, 일단 26절을 보세요. 26절. 내 제자라는 단어를 첫 번째 썼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썼는데 점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강력한 세기가 세지는데 보시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는 미워하는 수준이었어요. 미워하는 수준이요. 그 다음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자, 이 부분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33절이 가장 강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려야 되나요? 통장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나요? 집도 버려야 되나요? 자, 이 말씀은 내 소유를 다 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앙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 중심, 그것도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지 않는 자는 결국은 재물을 더 마음에 두고 또 인간관계를 더 마음에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내 제자로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어려운 결정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했는지 한번 경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다 같이 가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그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 테스트는 왜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상을 주려고요. 상을 주려고. 예. 우리로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요. 그가 우리를 부르시되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을 얻는데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할 때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지독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거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그런데 3절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 아내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즉각적 순종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을 드리려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은 뭐죠? 실제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일을 시행하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어요. 순간까지요. 자, 그때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중요한 단어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이 시험을 통하여 정말 너는 너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그에게 야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테스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면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노아로부터 계속 시험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축복하셨다는 것. 왜요? 자신의 백성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봤는데 여러분 룻기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며느리인 룻을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요. 그런데 믿음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데리고 갔다가는 큰 사단이 나고 결국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믿음을 테스트해요. 1장 7절을 보시죠. 1장 룻기는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예요. 두 아들은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인데 모압 땅에 와서 흉년을 피하려고 왔었던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가요. 근데 이 두 며느리는 이방 며느리인데요. 나오미가 계속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신앙 훈련을 했어요. 신앙 훈련. 이 두 며느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며느리예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압 땅을 막 빠져나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 땅하고 이 유다 땅하고는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 요단강 사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시험합니다. 8절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테스트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엄마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없나요?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로 말해요.
왜요? 친정엄마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너무 가깝고 친정어머니만 보면 때때로 눈물이 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친정엄마에게 돌아가라 시험해요. 자, 그 다음에요.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 뭐죠? 재혼하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지 말고 첫 번째는 친정엄마에게 가라.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아직도 나이가 젊은 여인들이니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하라. 여러분, 이 재혼은 합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서 그것도 이방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딱 던졌어요. 그런데요, 10절 보시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간대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미가 또 테스트해요. 소망 없다. 소망 없다 테스트하니까 14절이에요.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 그래서 또 시험하니까 여기에 있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결국 이 테스트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그냥 있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듯이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본문 위에 또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와서 33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세상 즐거움, 또 내가 추구했던 것,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버리는 진정성이 나와야 오늘 33절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34절 두 번째,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이 34절에서부터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소금인데, 자, 그러면 여기 소금이 좋은 건데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느 정도가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버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 중간으로 끝나고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헬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절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순례길을 떠났다가 중간 정도 그리고 상당히 왔다가 결국은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다면 이 34절에서 이 소금이,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요, 짠맛을 계속 유지해야 그 목적이 있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정도까지만 와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알아야 중요한 거가 아니고요, 열매를 맺는지 여부를 가지고 내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시작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을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할 때 크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체험을 했다고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을 보는 거지 이와 같이 시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처음에 짠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은 물론 우리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정한 구원 백성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면 열매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시작되면 끌고 갈 텐데 보시죠.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 우리 주님이 우리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도록 연단을 한대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그런데 우리는요 열매가 있게 해서 주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주를 보게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앞에 6장을 보세요. 앞에 6장을 보면 4절, 5절, 6절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했지만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구원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연단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열매 맺게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요 결국은 중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4장 34절 두 번째 특징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서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중간에 샛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한 번만 먹고 마나요? 아니에요.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로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올해는 못 삽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2끼 내지 3끼는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생명의 공급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 가운데 우리는 중간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금의 짠 기운을 계속 유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받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35절로 보시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우리 주님이 결론 부분으로 강조하는 건데 내 제자가 아니고 구원 백성도 아니고 오히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보시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왜요? 땅에 버리면 땅을 버려버려요.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 여기 내버린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내버림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결국 치리하여 교회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요 사회적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야. 이게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구원 백성이에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건 구원 백성은 맛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구나를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냐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에 치리권을 줘서 이러한 자들로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최후의 경고의 말씀으로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35절에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다른 길로 샛길로 곁길로 간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요, 절반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자를 말해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절반, 세상을 따라가는 것 절반. 그러한 자는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버린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인용이 되었어요. 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경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나를 경외함을 받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와 의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33장 14절이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시온은 교회예요. 교회 속에 있지만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48장 1절 또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절 2절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는 뭐죠? 유다 지파, 가장 리더가 되는 지파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시온성에서 나왔다고 확실한 구원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들은 해요. 그런데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지 오죽했으면 내 목이 쇠의 힘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쪽은 완고한 마음, 세상적인 것, 또 이 땅에 자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버림을 받아서 내어버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하여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수많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 1서가 그러한 성경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는 나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인해보고 이러한 지옥에 떨어지는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확실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움을 받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이 소금인지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확인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걸 통하여 내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며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하여 열매 맺는 것에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확실히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구하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